안녕하세요. 제가 이 성경 강해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약 한 50편 정도를 올렸는데, 에, 이 복음 전하는 영상을 만들고는 크리스마스를 지금 처음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내력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행적은 마태복음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세 개 복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내용이 많이 다르게 요한이란 사도께서 저서를 할 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최근에 와서 공관복음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것을 다른 각도로 문장과 입장에서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워낙 내용이 길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51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행적은 마태복음에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요한이 태어났고,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모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창세기에 대한 것을 전문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고, 6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적을 요한 사도께서 그 대단한 문장법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만은 최대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한이라는 동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당장 소개해 드리는 내용에서도 요한복음을 저서한 요한이 아닌 다른 요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나신 요한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은 자신도 지금 소개를 하고, 이렇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은 이 글을 저서한 요한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고,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나신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저서한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하는 것은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태어난 그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를 어떻게 엮어서 문장을 만들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앞서 보낸 그런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그 어떤 선지자든 왕이든 간에 태어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죽은 날짜는 기록이 된 데가 있는데, 태어난 날짜는 그 유대법에, 그 나라법에 우리나라 같이 뭐 태어난 것을 뭐 생일잔치,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유대법에는
그래서 단 한 명도 그 사람이 태어난 날짜를 적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지키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가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나무 이파리가 이제 포릇포릇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아마 아주 일찍 초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뭐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나라법에 성경을 저서한 그런 법에는 생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건 얘기죠. 중요시 하지 않다. 태어난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은 여러분이 지키는 12월 25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날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구태여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고 중요하지 않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2월 25일은 그 태양신 근신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생일을 구태여 우리 동양이나 서양이 지키는 그런 법에 의해서 이 대단한 분 생일을 우리가 안 지키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구태여 생일을 찾자. 구태여 찾자. 그런데 예수님의 원 생일은 초봄이었는데 그 적당한 날짜를 가장 좋은 날짜를 찾으려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 총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지금 말하면 뭐 교황청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모든 그 신부님들하든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대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데다가 예수님 생일을 붙여야지 막연하게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생일을 정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2월 25일이 우리 지상에 있는 종교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태양신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 태양신의 근신일이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모든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신은 다 미신이다. 그러나 가장 좋게 여긴다면 가장 그 중에서도 그것도 뭐 믿을만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기독교가 좋게 여기는 종교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근신일을 태양신 근신일이 12월 25일인데 그 태양신 근신일을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생일로 정하자 해서 12월 25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제 뭐 12월 25일 예수님 생일도 아닌데 지킬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2월 25일이 아니라 뭐 여름에 더울 때 6월 25일이라도 우리 모든 선지자와 신부님들과 그다음 목사님들이 그것을 정했다면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지. 그 생일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꼭 지켜야 될 일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법에 의해서 생일은 중요하다 하고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구태여 만들어낸 것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정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저서한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누구? 요한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앞서서 보낸 사도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글을 저서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를 않았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요한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예수 뭐 당신이나 믿어. 당신같이 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같이 돈 많고 권세 있고 인기 많고 인물 잘나고 멋쟁이 이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대략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생각이 천한 너희들이나 예수 믿어라. 뭐 이런 뜻으로 그분들은 이렇게 그분들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주 자만심을 가지고 당신이나 믿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만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어서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특권을 주질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권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같이 천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문장에서 특권을 주장한 것은 대단한 진리가 되겠습니다.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게 아무나 다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 은혜를 성령을 내려 줘야만이 너는 예수 믿는 거야.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말을 예수 믿으라는 전도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같이 천한 사람만 예수 믿는 거야. 너희들이나 믿어.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특권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믿도록 했지 아무나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문장입니다. 특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은 부부간에 잠을 자서 사람이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런 혈통으로나 육체적인 정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에서도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고 말씀이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려고 계시고 말씀이 이 세상 우주 모든 것을 운전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고 말씀이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 하나님이 되셔서 그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시고 운전하시고 한시라도 그분의 관리가 없으면은 지구가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지구를 운전하시고 모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육신을 만드셨다. 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하리라 말씀으로 했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요한은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여 외쳤습니다. 이분이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의 혼이 천국에서 임재하셨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보다는 말도 못하게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었죠. 요한은 육정으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았다. 이것은 충만함을 말합니다. 어떤 용기에다가 물건을 봐가지고 옹기그릇이고 밥그릇이고 이렇게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라든지 담아보면 밥그릇 전까지 이렇게 담은 것은 그 뭐라고 하죠? 내가 설명이 안 나는데 일본말로 이빠이. 예. 그래서 그 꽉 차게 이렇게 담았는데 그 위에 밥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 새끼 배고플 거야 밥을 좀 많이 담아야 되겠어 그 밥그릇 위로 쭉 올라가게 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되 은혜 위에 더하여 충만하게 주시는 걸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다. 예. 성령과 은혜는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이후부터 성령의 보혜사가 생겼고 은혜라는 단어가 생긴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생겨난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겨났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 옛날에도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또렷하게. 안녕하세요. 또 20분이 지나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자신의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냄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당신은 누구요? 레위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직책이 뭔가 하는 게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레위지파 바리새인 그분들이 예수께 나타나 가지고 예수께 말고 요한에게 나타나 가지고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예, 그렇게 지금 말하면 이 그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그 뭡니까 법률가, 예, 판검사, 뭐 변호사, 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서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은 판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변호사, 지금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했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랬다.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을 하였는데 누구가? 요한이 말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지금 말하면 변호사들이 와서 물을 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이렇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고 대답을 했을 때에 그럼 당신은 그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요? 하고 그들에게 물어봤을 때 요한은 아니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그렇게 지금 판검사가 우리 변호사들을 보낸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겠는데 당신이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당신은 그럼 누구란 말이요? 그렇게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 가서 내가 당신 누구라고 설명해야 되니까 당신 누구라는 걸 내한테 밝혀주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당신의 한번 신분을 좀 말해보시오. 이렇게 요한에게 그들은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구약 성경의 한 구절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이렇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저입니다. 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가서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란 것을 판검사한테 말해 주시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레위지파 곧 법률가들입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당신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요? 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법률에 의해서 감히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이렇게 말쟁이들이니까 말로 그들에게 요한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오? 하고 요한이 묻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감히 신발끈도 풀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요. 이렇게 요한 사도 세례 요한은 그 변호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베다니는 지명이지요.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요한은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요한은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가? 세례 요한이, 저서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서 요한이 이렇게 저서를 했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6개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정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다. 제가 천국에 가가지고 그 화려한 음악과 휘황찬란한 빛을 봤을 때 그 빛과 음악을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내가 봤지 본 사람 외에는 그것을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 눈으로 그 빛을 보았고 제 이 귀로 선명하게 천국에서 들려오는 그 대단한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은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 곧 여호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에 너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 하고 명령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하신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비 선지자 사도 요한에게 내리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권을 주었는데 너는 가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 뒤에 가시는 그분은 앞으로 불로 세례를 줄 것인데 그분이 누군가 네가 알아볼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을 잘 들어라. 어떤 분이 너에게 갈 터인데 그분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네 눈으로 섬세하게 볼 것이다. 그이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니 바로 너는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일찌감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너는 알아라 하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명령을 해 두신 바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있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같이 내릴 것인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뿐이다. 하지만 너는 그분 앞서 가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바가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서 있었는데 예수께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두 명이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변심을 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런, 요한은 갑자기 예수님의 나타남과 동시에 예수님을 한번 홍보했더니 자기에게 같이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 두 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그 제자들이 변심을 하여서 이젠 요한 안 따라갈 거야. 더 큰 분이 있는데 내가 왜 요한을 따라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배신을 했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곧 풀이하면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예. 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노래 보면 베드로 안드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도 베드로 다음으로 거기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예수님 따라가서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베드로 다음으로 이렇게 우리 노래말 가사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복음과 여기서는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다. 이 요한은 모든 내용을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실전에서 베드로를 부른 그런 내용을 요한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을 요한은 다르게, 지금 말하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저서 요한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바는 곧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를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고 나사렛에 대한 지명을 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로 가득 찬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말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그는 탐복하고 다시 태도를 바꾸어서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알아보십니까?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과정은 임신 10개월 동안에 마리아가 고생하고 그 요한의 그 마리아의 친척인 나이 많은 요한이 잉태된 그런 집에 마리아가 가는 광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태복음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 대 뱃속 6개월 차이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해가지고 임신한 상태로 요한이 임신한 곳을 갔더니 뱃속 대 뱃속 그 요한이 임신한 그 뱃속에 태아 있는 아기도 마리아가 갔을 때에 마리아 뱃속에는 아기 예수를 보고 막 뛰어놀았고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태를 보고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예수님도 막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뱃속에서 벌써 그의 혼과 영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마태복음에 상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설명한 사도 요한의 글을 봄으로써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태어난 행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첫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원 근본을 가장 문장이 좋으신 사도 요한의 글로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